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이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풍성한 사랑에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며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누더기 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유튜브 채널 숏박스를 아시나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표정, 대사, 행동,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는 그런 공감형 코미디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무려 331만 명입니다. 엄청나죠? 제가 찾아봤더니 유튜브에서 코미디 채널로는 독보적인 것 같아요. 331만 명. 현재 숏박스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은 조회수가 어떻게 될까요? 무려 1,700만 회입니다. 1,700만 회나 사람들이 그것들을 재생을 했더라고요. 한 번은요, 제가 이 숏박스에 김원훈 씨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김원훈 씨가요, 이력이 특이하더라고요. 뮤지컬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에 KBS 공채 개그맨이 됩니다. 그렇게 개그맨이 돼서 한 코너를 하게 되고 두 코너를 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코너를 하면서 와, 코미디 정말 재밌다,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코너를 많이 하고 있었던 2020년 개그 콘서트가 폐지됐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막막했다고 했어요. 내가 정말 이제 뭔가 길을 발견한 것 같고 내가 이제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이제 내가 좀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막혀진 거죠. 진짜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날마다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이 맞은 것 같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고 한 번도 다른 데 눈 돌린 적이 없는데 그 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막혔으면 어떻게 해서든 뚫어볼 텐데 길이 없어졌다고 느낀 것이죠. 저도 살면서 이런 막막함 그리고 절망감 많이 빠져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 김원훈 씨 이야기에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조금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길이 무너졌던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오늘 본문도요,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려서 희망이 사라진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운명하셨을 때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돌아가셨어? 라는 질문이 정말 돌아가셨어? 라는 대답으로 돌아온 거죠. 아니, 이 길이 진짜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래서 이 길에 내 생명을 걸고 시간을 쏟고 내 인생을 바쳐서 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들이 어딜 가요? 엠마오로 떠납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죠.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떠나는 것입니다.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돼요. 얼마 되지 않는 곳이죠. 멀지 않는 곳인데 어쩌면 이 두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먼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엠마오로 갔을까요?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져서 예루살렘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받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갔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던 것들을 해왔는데 이제 그 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마치 주식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모든 주식을 팔고 손절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삶을 그렇게 청산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무거운 걸음으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겠죠. 내가 뭔가 인생을 바치고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전심으로 열심을 다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그 길이 뭔가 틀린 길이면 저라면 계속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지?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부터 꼬인 거지? 뭐가 문제지? 이런 질문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에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둑 기사들은요, 종종 혼자서 바둑을 둡니다. 보통 바둑 한 판이 바둑알 400개 정도가 다 놓여지면 경기가 마치게 돼요. 거기서 누군가는 이기게 되고요, 누군가는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혼자서 바둑을 두면서 그 하나하나 바둑알들을 둬보는 거예요. 내가 뒀던 돌들도 놔보고 상대방이 놨던 돌들도 놔보면서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기라고 부릅니다. 복기가 뭐예요? 한 가지 한 가지 돌을 두면서 내가 대체 어떤 수 때문에 이겼을까? 졌다면 내가 어떤 곳에서부터 길을 잃었을까? 점검해 보는 것이 바로 복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판에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세돌 씨도 계속해서 알파고에게 바둑을 진 다음에 알파고와 뒀던 그 바둑 경기를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둬봤다고 합니다.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을까? 뭐가 잘못되었을까? 고민하면서 한 가지 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나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는 이해가 되냐고 묻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서로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 내내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답은 주고 있지 못해요. 모르겠거든요. 왜 그런지요. 그렇게 질문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두 사람이 대체 어디서부터 우리가 길을 잃은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들의 가까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까이 찾아오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같이 발맞춰서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두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옆에서 걷든지 말든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로 인하여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쓸 여력조차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그들과 같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손절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길에서 이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청산하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고요, 함께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길과 달랐어요.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는 길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길이 옳지 않은 길이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곳까지 찾아와 주셨다고요. 내가 주님 싫다고, 이제 주님 필요 없다고, 주님 없는 삶을 살겠다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많은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절대 따르지 않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둘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주셨고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원했던 길이 있고, 내가 원했던 방법이 있고, 내가 원했던 과정이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실망이 있잖아요. 절망감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확신, 그리고 예수님이 날 뭔가 버려둔 것 같은 그런 고립감. 왜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발맞춰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수많은 질문들,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로 질문하느라 내 옆에 누가 가까이 왔는지는 보이지도 않고 지금 누가 나와 같이 동행하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요즘에 창세기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라도 자녀를 낳고 하갈도 이스마엘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사라에게 밉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라가 이 두 사람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던 브엘세바 광야로 가게 돼요. 광야로 가게 되는데 그의 손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은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가죽 부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딘지도 모른 채로 브엘세바 광야를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떨까요? 그나마 갖고 있었던 가죽 부대의 물, 가득 차 있었던 물이 조금씩 줄겠죠. 조금씩 줄고 또 줄고 또 줄다가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아니나 다를까 이스마엘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하갈은
정말 좀 멀리 떨어진, 마치 화살을 좀 쐈을 때 어느 정도 날아갔을 그 거리에서 아이를 보면서 통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 피를 줘서라도 살리고 싶은 게 자녀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엉엉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울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갈이 갑자기 힘을 얻어서 우물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 근데 이 밝혀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좀 좋게 해주셨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의 뜻을 보면 앞을 아예 볼 수 없는 맹인이 완전한 시력을 되찾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날마다 거울 보면 눈 뜨고 있잖아요. 눈을 뜨고 있으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 엘리사의 집을 그 적군들이, 병사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사환이 아침에 나와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랬더니 사환의 눈에 뭐가 보여요? 여전히 적들은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더니 적들은 그대로 있고 그 적들을 더 크게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우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눈은 열려 있으나 영의 눈이 닫히면요,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엠마오만 찾고 다니게 될 거예요.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의 인생 속에 온전히 주님을 향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밖에 없어서 엠마오를 가는 그 길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들, 계속 질문하고 있는 두 사람들에게 너네 대체 무슨 이야기하고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누가 그것만큼은 질문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군가 그거를 훅 하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당황하겠죠. 눈물 나겠죠. 표정 관리가 안 되겠죠. 입이 열리지 않겠죠. 그래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도 슬픈 빛을 띠면서 가던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직접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왜 절망에 빠졌는지는 이제부터는 해석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사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선지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기를 바랬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흘이나 지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두 사람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메시아라고 믿고 알고 따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해석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 같이 있을 때마다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또 누군가랑 같이 있으면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말씀도 실제가 아닌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믿음은요, 해석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길은 사라졌고 구원자는 없고 우리에게 소망은 없다 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4장 25절과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글자만 봐도 뭔가 예수님의 그 불편한 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뭔가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뭔가 이들 향해서 너네 진짜 이거 어떡하냐 하는 마음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바로 앞부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2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을요, 천사들이 만나줬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들이 또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나 부활했어.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 부분을 원어 뜻대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소리를 헛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해놓고 떠난 곳이 어디라고요? 그래놓고 엠마오로 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기뻐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거기 있지 말고 저곳으로 가라고 말했는데 그 부활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길이 무너졌다고 생각되니까 엠마오로 걸어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네 말씀을 보고서도 못 믿어? 야, 부활에 대해서 들었으면서도 엠마오로 가고 있어? 야, 가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뭘 하셨대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모든 기록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 주셨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싫다고, 예수님 부활한 거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이제 내 인생의 길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으니까 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구멍난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여매어 주시는 겁니다. 구멍난 곳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원어의 원래적인 의미로는 그냥 뜨겁다 정도가 아니에요. 활활활활 타오르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리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지고 구멍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고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 시대는요, 언제나 나타나고 있는 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기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그 시기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귀를 열어주셨고, 이사야의 귀를 열어주셨고, 에스겔의 귀를 열어주셨고, 사도 바울의 귀를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내가 그들의 귀를 열어줬다라고 곳곳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주의를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에 여러분의 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의 기쁨으로 들리십니까? 부활이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이때에 우리 오늘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라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에 길이 없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내 인생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시냐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 내 인생에 찾아오고 있고 그저 언제 끝나나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소명이 희미해졌고 여러분의 사명의 회의를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길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내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야, 너 그 상황 때문에 그래. 그 상황만 해결되면 괜찮을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소명이 희미해지고 사명이 불편해지고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요,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내 인생에 찢어지고 구멍나서 믿음 없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메꿔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는 내 인생에 남아있는 공간보다 여백이 더 많은, 그 구멍이 더 많은 지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푹 잠기게 되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다고 할지라도 소명이 회복되고 사명이 선명해져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모습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3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서 질문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소망을 잃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주신 게 뭐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한 게 뭐예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밤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여기서 좀 유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깜깜해졌다고요. 어두운 상황이라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 안에 말씀으로 뜨거워지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엔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엠마오로까지 가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은 가장 최악이었다고요. 그나마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이라도 있었는데 엠마오로 갔던 사람들은 답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 손절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길을 청산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하셨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그 확신이 든 거예요. 왜 갔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빈 무덤의 천사들은요,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만나거든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줘.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거든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런데 어땠어요? 아무도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남거나 각자의 길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밤이 깊었던 제자들, 소망을 잃은 제자들, 길을 잃을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수님, 내가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고요. 한시라도 빠르게 가려고 달려갔다고요. 가장 내리막길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쩌면 그들보다 원래 낫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명의 길로 달려갔다고요. 소명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길은 어땠어요? 절망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근데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땠을까요? 밤이 깊었지만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와, 예수님 부활하셨어.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길이 생겼어. 야, 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엠마오로 가던 길에 그 두 명의 제자들, 그들의 대화는 어땠어요? 수많은 질문밖에 없다 그랬죠. 왜 질문밖에 없어요? 의심되니까요.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제자들의 대화는 어땠을까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 이틀 전에 부활주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또 누군가는 내가 다른 길을 찾겠다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제가 아는 주님은요 다시 살아나셨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언제나 뚝심 있게 가는 걸까요? 바른 길만 가는 걸까요? 흔들리지 않는 길일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저는 믿음의 길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날마다 흔들리고요. 저도 날마다 넘어지고요. 때때로 의심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해서 제 인생에서 엠마오로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요, 때마다 주님은 그곳으로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사실 적어도 찾아가 주시려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나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 아니고서는 나를 위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절대 결코 혼자 두지 않을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의 그 부르짖음도 들으셨고요, 엘리사 사환의 눈도 열어주셔서 불병거와 불마차도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지금 신앙의 정체기인 청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누군가가 밖에서 날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지도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또 누군가는 내가 옛날에는 리더도 했었는데, 내가 엘더도 했었는데, 나 새벽 예배도 했었는데, 나 정말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었는데가 전부 다 과거형인 그런 지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누더기와 같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 오늘 찬양 시간에 정말 찬양 한 구절이 나오지 않았고 말씀 시간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예수님, 주님, 어쩌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 그 주님 눈물 속에서도 찾아와 주실 것이고요, 그 주님을 부르짖는 외마디 그 외침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생에 어떤 믿음의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누더기와 같은 나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면, 내 귀를 열어주시면 우리 인생의 소명이 분명해지고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